할렐루야. 네, 오후에도 옆에 계신 성도님과 행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제가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좀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 심정을 이렇게 잠깐 묵상을 했더니 참 저는 어디 가거나 이렇게 막 참석을 하거나 그러면 늘 설치되지는 않습니다. 되지 않고 내 이치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앞에서 끌어가야 될 이치인가, 아니면 뒤에서 밀어줘야 될 이치인가, 아니면 중간 조종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늘 이렇게 상황을, 내 이치를 잘 살핍니다. 그런데 이치에 따라서 제가 역할을 합니다. 장이라고 그런다면은 앞서 끌고 가야 되고요. 내가 장이 아니고 또 임원이 된다거나 그런다면 뒤에서 회장이 장이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또 중간 역할이 있다면은 장은 앞에서 끌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협조하도록 중간에서 이렇게 양념 역할을 하는 말을 늘 하고 그럽니다. 늘 그에 따라서 움직여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실수가 없죠. 교회, 하나님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질서가 있는 걸 딱 보면은요, 사람들 오면 평안하고 치유받습니다. 근데 막 설쳐대고 막 그래버리면요,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럽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여전대 입장을 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전대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전도 가정으로 치면은요, 설명하기보다는 그 비유를 드리는 게 낫잖아요. 가정으로 치면은 교회에서 여전도의 위치는 주부의 위치? 어머니의 위치? 그런 거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어른이라 그 말이죠. 여전도의 위치는 어른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어떤 행정이라든가 전체를 끌고 가는, 설교하는 입장도 아니지만은 뭔가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않게 교회 전체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분위기를 맞추고 섬기고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렇잖아요. 그런 위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사역과 기도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불신앙하거나 욕하거나 시대바르는 소리 쫙 봐가지고, 어린 청년들이라든가 중고생들, 랩런트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다 이렇게 거들어주고, 그러면서도 뭔가 모르게 교회에 무거운 이제 짐들 같은 걸 딱 치고 딱 소리 없이 가는 거죠. 저 가정에서 어머니 이치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정말 예배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딱 힘주고, 자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딱 그걸 가정에서 분위기 맞춰주고 이렇게. 근데 가정에서 주부가 어머니 역할, 부주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요, 가정은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참 고맙다. 우리 참 여전대원들은 참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분의 역할이 참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큰 처형이 제천에 살거든요. 근데 제천에 사는데 동생들 좀 보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연세가 좀 지가 다시고 하니까 몸들이 자꾸 약해지니까 내 동생들 이렇게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연락이 오니까 동생들이 연락을 연락해가지고 우리 모이자. 큰언니가 만나자고 그래. 전부 다 모이자 해가지고 작은 그 언니 저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용문산 그쪽에 사시거든요. 원래 의정부에 사셨는데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위로 형이
언니가 셋이고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에요. 그 우리 공군유 사모가 역할을 딱 하더라고요. 역할이 중간 역할이니까 딱 잡아가더라고요. 스케줄 딱 잡고, 재정, 탭이 딱 걷고, 살림 시장 봐서 살림 딱 보고, 딱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전도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른의 역할이라니까요. 그 어른의 역할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어른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제가 청년 때인데 우리 이제 성찬식을 다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수석 장로님이 성찬식을 쫙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두 분의 수석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수석 장로님 한 분이 대령 출신, 대령에서 예패 나신 분이에요. 대령 쫙 이렇게 하는데 제 앞에 딱 오더니 받으라고 떡과 잔을 받으라고 눈치를 딱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주는데 그 눈빛을 딱 보니까 참 사랑하는 눈빛으로요. 형제님 받으라고. 그런 눈빛이요. 그런 사랑의 그렇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다 그런 눈으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 엄마가 자녀들을 볼 때, 가족들을 볼 때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은 그 사랑의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는 거야. 교회에서 그런 역할이 해야 될 역할이 여전도 회원들의 역할을 하고 장로님이 됐든지 권사님이 됐든지 집사님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린 신자들은 섬기고 목사님은 이게 사역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장로님들을 섬기고 식사를 해도 장로님들이 식당에 오면은 이렇게 장로님이 앉으세요. 목사님이 계시면 다 이렇게 하세요. 그 랩런트가 오면은 야가 이리 와. 어서 밥 먹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왜 더 먹지 그래? 이렇게 소리 없이 말 없이 막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의 역할을 쫙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우리 연면학교 여전대원들이 그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런 의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이렇게 그죠?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 오셨지만은 그것이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가지고요. 항상요. 그건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제목이. 오늘 오후 메시지 제목이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 여전 대원들은 현장 살리기를 바랍니다. 교회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주신 현장들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전도자의 삶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 사건,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모든 문제에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필요가 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여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새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체험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면은 삶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미션을 찾아 순종하면은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며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언약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성도들이 말씀을 이렇게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고 있는데 결과는 두 종류로 나타날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그렇죠. 한 부류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은 모두가 말씀을 따라가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본인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도는 날마다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다민족과 TCK 세트맨 가운데 제자를 찾으며 237 나라 살릴 팀을 다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축복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을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둘째입니다.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자신의 무능과 환경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이거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 성도들이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며 불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를 아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불신앙과 원망으로 각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불행의 원인은 다 끝났는데 불평의 원인을 자꾸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아닙니다. 내게서 찾아야 돼요. 내게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저는요,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절을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을 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을 그렇죠. 회개하고 주인된 것을 내가 주인된 것을 회개해요. 내가 불신앙에 주신 축복이 너무 큰데 내가 그 축복 못 누렸잖아요.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 회개해야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거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셨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게 적용을 시켜요. 내 삶에 적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는 늘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것에 늘 익숙하다 보니까, 말씀을 늘 가르치는 익숙하다 보니까 늘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그건 말씀 앞에서 내가 서야 되고, 말씀 앞에 나를 성찰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나를 안 세우는 거예요. 늘 가르치는 데만 익숙해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여러분 치유되고, 여러분이 역사가 일어나요. 응답이 계속해서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딱 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딱 설교를 딱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놓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되게 적용할 것은 뭐지?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둘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자신의 미래를 앞당겨보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밋 타임을 어떻게 갖느냐 하면은, 서밋 타임은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미션을 순종할 때 따라오는 비전을 누리는 거예요. 비전을. 서밋 타임 시간에 혼자 기도하는, 정식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언약과 미션 속에서 나오는 비전을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오늘 앞당겨서 내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진 것을 지금 내가 앞당겨서 누린다니까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힘을 얻게 되고, 너무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미래에 되어질 앞당겨가지고 지금 내가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겁고 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게 기도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뭐냐면은 미래거든요. 그러잖아요. 오늘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다가올 미래를 오늘 내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해 나가는 거죠. 오늘이 미래니까 오늘 내가 준비하면 미래는 준비한 대로 응답이 올 것이고, 오늘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오질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지금 준비하는 자 미래가 응답으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임마누엘 교회의 시대가 올 것을 생각하며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모든 성도들이 플랫폼이 되어져서 자기 현장에서 행복한, 하나님으로 행복한 제자들이 돼서 사람 살리고 사람들 답을 주는 그 분야에서요, 정말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렘넌트의 그때를 바라보면서 누립니다. 분명히 임마누엘 교회 시대는 올 것이고, 그래서 그날을 준비합니다. 저는 꿈이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영교회도 어떤 교회도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음도 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내가 그것을 누리니까, 마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누리니까요. 언약으로부터 계속 누리니까요. 현재 내 앞에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제가 처음에 복음을 딱 받았을 때게요. 진짜 제가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다 끝났네? 진짜 다 끝났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딱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진짜 다 끝났다는 걸 제가 그때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로 보니 영수증이 계속 오더라고요. 영수증이 쌓이더라고요, 이게. 그때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그 고백대로 언약대로요. 그 문제가 다 없어지더라고.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기 또 목사, 거기 그 절간 간 거 얘기했죠, 목사님들하고. 가니까 스님이 그러더라니까. 저기 불교의, 저기 불교의 교리가 뭡니까? 찾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찾아야 하니까? 주인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뭔 주인이요? 하니까. 내가 주인인 걸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지 뭘 걱정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임명신 우리 노회장님이 밤에 무섭지 않나니까. 내가 주인인데 왜 내가 무서워해?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은 현장을 살리려면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초월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초월할 수 있나?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모든 사람을요, 인생의 근본 문제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아까 내면을 진짜 내면을 보면은요 보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돕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걸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초월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시고 영적 서밋이 되면 하늘의 증거가 나타나서 빛의 경제, 누업의 경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고질적인 미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구나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자신의 무능과 환경에 속지 않으면은 개인의 미자립과 경제 미자립과 교회의 미자립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현장이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면은 어떤 현장이나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려면은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고요.
다투지 말고요. 주변 사람들을 밀어주고 주변 사람들을 양보하고 다 살리세요. 셋째입니다.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집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인데 저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전도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플랫폼이 되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는 증거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주마다 말씀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근심 염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분이 정말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진짜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로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대 회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정말 교회와 현장과 가정과 가문 후대에 살리는 모델적인 행복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